오후 예배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신분에 맞게 행동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옥토교회를 만듭시다. 옥토교회니까 옥토버 문호교회가 아니라 옥토 좋은 땅 교회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왔다. 그래서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만난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피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악독, 그러니까 악종, 독종. 이게 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염병 같은 거. 7번째가 우박재앙, 그리고 8번째가 메뚜기 재앙, 9번째가 흑암재앙, 10번째가 장자재앙.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피개,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박에 마저 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도 가끔 우박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호주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주먹만한 우박을 맞으면 어쩌겠습니까? 죽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유리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박을 맞아봤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갔다 하교하는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상가가 많지 않으니까 하교할 때 길에 피할 데가 없는 그냥 농길 같은 데를 걸어오거든요. 근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을 맞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구슬보다 좀 적은 건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막 이게 우리 동네 이야기로 남북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띵띵 부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책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책가방을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맞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손이 아프니까 내리면 또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가 팅팅 부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박장애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 백성 안 내려보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니까 실은 내가 너희에게 돌림병을 보내면 이 땅에서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멸해버릴 수 있는데 내가 바로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나를 자랑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광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광고를 모델로 쓰기 위해서 이제 배우나 인기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을 쓰는데 그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모델을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델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려고? 제품, 회사, 그것을 자랑하려고 쓰는 건데 그 모델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뭐 하냐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제품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신다 그러면 어찌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벌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막 잘 자랑한 게 아니라 그것에 늘 뭐 합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광고판으로 이게 멀쩡해야 되는데 가끔 멀쩡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 있을 텐데 굳이 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 저 사람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라고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섭습니다. 오늘 우박만 내린다고 했는데 우박에다 무엇을 섞어버렸어요? 불을 섞었네요. 그래가지고 불이 달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무너뜨린다,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은 점심때 메뉴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면 정신과에 가셔야 돼. 이게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0칼로리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내가 오늘 사는데 뭐가 되냐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답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니들이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우리가 고르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으니까 선악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럼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낸 게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기로에 서서 신기로 장로님이 아니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뭐 해야 되냐면 결정해야 돼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순종해서 갈 거냐 불순종에 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늘 선택에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먹지 않은 것이 나에게 뭐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유익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재밌는 것이 이 6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6번째 재앙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7번째 재앙부터.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겪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은 이미 가르쳐 주셨죠. 들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고 가축이고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이고 종이고 다 죽었다는 거죠. 밭의 채소도 다 꺾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가축이고 종이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사장님이, 내 윗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 가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뭐하고? 나일강에다 빠져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파들이 아들이어도 살리네요. 딸이어도 살고 아들이어도 살라.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쑥쑥 나분다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게 글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시대하고 틀려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안 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은 절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흥왕케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고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이제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다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롯을 뭐 해라는 겁니까? 롯을 건져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이 그 말을 듣고 지체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한테 말하거든요. 이 성이 뭐 한다고?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이게 죽는다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돌아봤다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롯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도 어디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떠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 그분들 끝이 좋지 않잖아요. 성도님, 저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끝까지 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그리고 안 가요. 안 가버려. 예 했는데 안 가버려. 근데 작은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자이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에이, 안 해. 그러다가도 이게 은혜가 있고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어서 순종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 것이고 처음에는 앞에서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안 해버려. 그러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어느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일 때가 많아요? 큰 아들일 때가 많아요? 우리끼리니까. 작은 아들일 때가 많아요? 큰 아들일 때가 많아요? 큰 아들일 때가 많은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아들일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작은 아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변용원 목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뭐 해주셔야 돼? 인쳐주셔야 돼. 근데 변용원 목사는 내 뜻대로 안 한 거요 라고 그러면서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답을 가르쳐 주셨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답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